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읽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따라합시다. 버린다. 할렐루야. 지금 우선 한국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악독을 버려라. 모든 기만을 버려라. 모든 외식을 버려라. 시기를 버려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할렐루야. 우리는 버리려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따라합시다. 버리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아멘. 유튜브에도 너무 빠져있는 분들이 또 있을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아니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하거니와 믿는 자들은 또 특히 종들조차도 믿는 자들은 유튜브에 너무 많이 빠져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막 설교나 찬양이나 기도나 이런 거는 빠지면 빠지도 좋고요. 좋고요. 또 하지만 세상 끝에 또 빠져있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세상 것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버린다. 세상 것에 빠져 있다면 버리려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따라합시다. 중요한 건 결단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여기가 베드로전서 12장 4절에는 죄와 너희가 아직까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아니하는구나 책망하는 말씀이거든요. 따라합시다.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해야 한다. 그럼 우리 안에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세상 거, 우리가 뭐 살인을 합니까? 강도짓을 합니까? 누굴 뭐 사기를 치기를 합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거에 빠져있는, 알게 모르게 타고 들어오는 이런 것에 있다면, 그쵸? 크고 작고를 떠나서 따라합시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아멘. 싸워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버리라. 따라합시다. 버리라. 이거는 주의 명령이고요. 버리라는 것은 주의 명령이고요. 우리는 정말 과감하게 버려야 되고요. 안 버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버려지면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쉽게 명령을 두고 바로 그렇구나 하고 딱 버려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래야 되겠다. 이거 끊어야 되겠다. 이거 버려야 되겠다라고 딱 버려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결단이 능력이다. 위대한 결단이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위대한 결단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위대한 사역, 성공적인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모두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거는요. 이 결단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이 결단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위대한 결단만 잘한다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영광스러운 사역자로 그 사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 시간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결단이 능력입니다. 결단하며 버리며 끊으며 아멘. 요 버리는 것을 잘 통과한다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사용되는 그런 종들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한 번으로 위대한 결단으로 딱 되면 모르지만 이게 결단이 마음먹어도 안 되고 마음먹어도 안 되고 마음먹어도 안 되고 라고 할 때는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 봐야 돼요. 이거는 이미 중독의 영이에요. 따라합시다. 중독의 영이다. 대한민국에 지금 전통적인 우상 숭배가 이미 수백 년 동안 내려오고 있는데 한반도니까 반만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거죠. 사실은 중독의 영이. 네, 그 중독의 영이 이제는 뭘로 화되어 있습니까? 중독의 영이. 옛날에 뭐 술 중독, 마약 중독 그런 것도 아직까지도 내려오지만 특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술, 마약, 담배 그런 거 안 합니다. 무슨 중독입니까? 세상 거 보는 중독이 지금 자리 잡고 있죠. 세상에서는 죄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죄라고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벼울 수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튜브에 세상 거 보는 거에 깊이 빠지면요. 우리 구원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도 잃을 수가 있다. 구원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텔레비였는데 지금은 뭐 텔레비보다는 각 방에서 핸드폰으로 다 자기 것을 보는 시대라
옛날엔 텔레비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텔레비를 마귀상자라고 했던 게 절대로 그게 너무 심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마귀상자다. 그럼요. 지금은요, 핸드폰 같은 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만 절대적으로 취하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상자이고요. 삐딱하게 세상 거를 치고 들어오는 거 자꾸만 세상 거를 자주 본다. 이쪽으로 많이 끊을 수 없다라면 이건 마귀상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가까운데 지금 우리가 선악과가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주일 성수도 합니다. 11조도 합니다. 예배도 지킵니다. 신학교도 나옵니다. 그리고요, 술도 안 먹습니다. 마약도 담배도 안 합니다. 게임도 안 합니다. 라고 하는 게임도 안 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치고 들어오는 세상 것을 자꾸만 우리 손가락이 터치하면서 세상 것에 많이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절대적으로 끊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영적인 것으로 나를 채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버린다. 이 시간부로 버린다. 오직 예수, 오직 신령한 것만 추구해야 되겠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오직 성경, 말씀, 예배, 기도, 할렐루야. 오직 그런 정말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악독을 버려라. 기만을 버려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좀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는 잘 못 보지만 특히 이렇게 우리가 요즘 보면은 교회들과 교회들끼리 그죠? 이렇게 보니까 뭐 광화문 태극기 같이 편이었다가 나중에 갈라지는 이렇게 교회들 보면은 서로를 엄청 비방하대요. 응? 아니, 서로를 엄청 비방하대요. 아니 같은 우국지사들이었다가 뜻이 안 맞아 또 헤어집니다. 그럼 헤어졌으면 그냥 자기네들끼리 자기네들 뜻대로 잘하면 돼. 근데 서로를 절대로 비방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뭐 정광훈 목사님도 나름대로 잘하시고 너무 잘하시지. 또 손인보 목사님도 나름대로 잘하시겠죠. 따라합시다. 서로 비방하지 말자. 서로 비방한다면 결국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참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죠.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나라 살리고자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다 목적이 다 거룩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그냥 나대로 열심히 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끼리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상대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나는 뜻이 안 맞아서 헤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죠? 뜻이 안 맞아서 길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뜻이 안 맞아서 길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목적은 하나죠. 절대로 비방하지 말고 우리가 뜻이 안 맞아서 헤어졌지만 서로를 축복해야 되죠. 이게 기독인의 참모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그쪽 방송을 잘 안 봐서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헤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갈라진, 그죠? 또 이렇게 세력이 확장되니까 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나름 헤어지고 이렇게 많이 헤어졌을 겁니다. 따로따로 다 헤어졌어도 그들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다 나라 살리기. 그렇죠? 그렇다면 서로를 절대 비방하면 안 되겠죠. 지금 전국적으로 막 일어났는데 이번에 3.1절이 전국적으로 615만 명 일어났잖아요. 이들이 다 우리 우파만 해도 이들이 다 나라 살리기, 하나님이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럼 서로 비방하면 돼요, 안 돼요? 서로 비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또 교회에서 일어난 부대가 아닐지라도 안 믿는 자들일지라도 다 나라를 위하여 일어났으므로 절대로 서로 악독한 말, 비방하는 말 하면 안 되고, 아멘? 절대로 안 됩니다. 전부가 나라 살리기 위하여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1절 집회가 전국적으로 일어난 게 너무 잘했고요. 혹여 안에 속속들이 이게 서로를 비방하는 말이 있다면 그 다 영입니다. 결국에 나라 망하게 하는 영이고 분리의 영이고 분열의 영.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절대로 누구누구를 비방하면 안 되겠죠. 다 나라 살리기 위안금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들 다 잘하는 부분이 있죠. 아멘. 잘하는 부분이 있어. 잘하는 걸 다 칭찬해주고 위하여 살리는 말로 나라를 살리는데 우리 모두가 다 일익하며 연합하는 영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뜻이 달라서 다른 길로 갔다 할지라도 그래도 전부 다 나라 사랑으로 연합해야 되겠죠. 아멘. 서로 비방한다는 거는 불신자들한테 큰 표적거리가 되고 또 믿지 않는 자들 안에도요 참 우리에게 실망을 주죠. 아멘. 이런 걸 절대로 속으면 안 되고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국가적으로 실제로 저쪽 주사파 쪽에는요 악이잖아요. 사탄 루시퍼는 절대로 선이 아니라 악이기 때문에 온갖 악을 만들어내는 도구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여기 애국지사들은 하나님 사랑 또 하나님 사랑의 기독교를 근본으로 두기 때문에 절대로 악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사단이 약간 속는 부분은 나름대로 있을 수 있지만 그것까지 잘라내야 되고요. 오직 선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죠? 선한 생각을 따르고 선한 계획이고 또 모든 것들이 비폭력, 비무장 전부 선입니다. 근데 저들은요 악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사단 아닙니까? 사단 루시퍼. 그래서 그들의 모든 계략들은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악 법을 만드네도 그거 깊이 들여다보면 다 악입니다. 악한 법들을 만들어낸다. 막 1000개 만들어냈다 그랬죠? 저 어제는 누가 그러더라고. 악법을 10,000개나 만들어냈다고. 10,000개는 좀 너무한 것 같아. 1000개를 만들어냈다고요? 그렇죠. 1000개를 만들어낼 수 있죠. 온갖 법들을. 그 악독하다는 거예요. 오직 기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수십 년 믿으면서 기만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만한 적 없습니다. 누구를 속인 적도 없습니다. 거짓말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죠? 노력한다고. 물론 거짓말이라는 게 하얀 거짓말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하얀 거짓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속속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말하기 입장 애매한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묻는데 꼬치꼬치 그럼 다 말하기 입장 애매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네 그랬다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말들일 수도 있죠. 안다고 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예스 노우도 말하지 않고 그냥 입을 딱 다옵니다. 그럴 경우 있죠. 왜냐하면 하얀 거짓말도 하기 싫은 경우가 하얀 거짓말도 안 하려고 하는 왜냐면 거짓말 자체가 습관이 될까봐. 예를 들어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는 그거는 하얀 거짓말입니다만 생명을 살린 거였죠. 그렇죠? 우리가 그걸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생명을 살리기 위한 어떤 특별한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까지 거짓말로 치진 않죠. 그건 당연히 하여튼 그렇게 남에게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바른 말을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입을 담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명과 관계되어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생명을 살려야 되겠죠. 뭐 그런 것까지 너 왜 거짓말했냐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런 경우를 빼고요. 우리가 그냥 말하기 애매한 경우는 하얀 거짓말도 하지 않으려고 그냥 입을 다무거나 그 상황을 회피하거나 다른 데로 말꼬리를 돌리든지 입장이 곤란할 때 이렇게 해서 하여튼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안 하려고 애씁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이렇게 거짓말을 경우에 따라 하얀 거짓말도 자꾸만 이렇게 그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거짓말도 0이라 우리에게 자꾸만 거짓말하는 습관이 생길 수가 있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이건 저 사람한테 바른 말 하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면 거짓말이 습관이 돼서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입을 다물거나 나는 왜 그런 곤란한 말은 묻지 말라. 예를 들어 더 정확하게 솔직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다면 너무 그렇게 곤란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답할 수 없다. 라고 상황을 딱 이렇게 회피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짓말을 안 하려고 애씁니다.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아직도 이런 게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혹시? 없어야 됩니다. 시기도 없어야 되고요. 비방도 없어야 되고요. 악도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많이 남아있다면 이거 인성, 악성, 죄성 중에 독성 중에 들어가는 거죠. 알게 모르게 이런 거 다 뽑아져야 되고요. 절대 없어야 됩니다. 하여튼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직도 싸우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 아직도 노력하는 중입니다. 겸손한 말이고요.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그렇죠? 또 이게 우리가 축사받고 예배하면서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진짜 막 비방하거나 이런 부분들, 싸우는 부분들 우리가 사실 보긴 했습니다. 그렇죠? 보긴 했지만 특히 이제 영성하는 분들은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산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화를 절대 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절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도 막 뒤집어 놓고 채찍질하고 다 쫓아내고 있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불의한 거, 정말 하나님 나라를 회파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도 강력하게 싸웠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들에 대해서 이제 바른 이해도가 많이 세워지는데, 교회에서 정치 얘기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성경적으로 참 죄송합니다. 표현이 무식하다면 너무 기분이 나쁘겠지. 따라합시다.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다.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아니 뭐 헌재가 어떻다, 지금 탄핵이 각하돼야 된다, 뭐 이들이 지금 질질 끌려가잖아요. 원래가 오늘 14일인데 어제 오늘 결정되어야 했던 사건이었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미루고 있잖아요. 미루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미루고 있죠. 그래도 작정하고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북한에서도 지령이 떨어진 상태고 이걸 미루라. 근데 얘네들이 계략인데, 얘네들이 전략대로 절대 안 되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의 기적을, 역전의 역전을 도와서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이렇게 살리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영으로 대한민국을 지금 승리케 하고 계십니다. 남북 통일은 예견된 거고 반드시 옵니다. 또 선교 강국 반드시 하나님이 그 예언대로 이루시고요. 세계 3대 강국 안에 대한민국 들어간다는 그 예언을 이룰 줄 절대 믿고요. 아멘. 우린 절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단지 하나님은 이 탄핵이라는 위기를 사용하셔서 대한민국, 아니 탄핵이 안 됐으면 어떨 뻔했어요 지금. 아니 윤 대통령 실수 죄송합니다. 윤 대통령 죄송합니다. 윤 대통령님이 탄핵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탄핵이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지금 이렇게 깨어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60% 70% 지금 벌써 됐을 걸로 예상합니다. 아니 전국이 615만 명이 일어났는데 이거는요 60% 넘어서 70% 선에까지 왔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됐다면 계속 대통령 무능하다고 전국이 막 그렇게 대통령을 그렇게 이해하고 대통령 4년 임기 끝으로 그냥 윤석열은 끝나버렸을 거예요. 네, 탄핵 때문에 그죠? 이렇게 됐고요. 대통령이 그럼 탄핵 전에 계엄령을 선포했잖아요. 계엄령을 선포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따라합시다. 계몽이 되었죠. 계엄 때문에 전국 사람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엄령을 안 내렸으면 큰일 날 뻔한 겁니다. 또 계엄령 내리고 탄핵됐죠. 탄핵이 안 됐으면 더 큰일 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게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한 수였죠. 계엄령도 신의 한 수였고 탄핵도 신의 한 수였고 거기다가 구속이 안 됐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 구속한다고 막 청년들이 막 유리창 깨지고 난리 나가지고 그때 85명 붙잡혀 들어갔잖아요. 지금도 있죠. 거기다가 집에까지 다 찾아 들어가가지고 그때 찍힌 사람들, 우리 그 기도하는 분 권사님 손주가 한 명 들어있는 거 19살인데 고3이지 뭐 19살. 걔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700, 집에까지 가서 다 잡아갔으니까 700명인 거예요. 근데 이게 3월 10일 날 지났잖아요 벌써. 재판에서 석방되게 달고 계속 기도했는데 이게 또
너무 숫자가 많이 연기돼가 3월 23일로 재판 날짜가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 700명 아니 한 번 하면 700명 다 이렇게 풀어내주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다 하나 보지. 그리고 3월 23일까지 또 연기된 거예요. 19살짜리가 뭘 어떻게 한다고 19살짜리를 주동자로 몰아가지고 19살짜리가 이렇게 연약한 게 아니라 180이 넘고 몸이 좋고 그래가지고 꼭 또 뭐 고등학생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터프하게 또 이렇게 정말 성인처럼 생겨가지고 주동자로 몰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신문할 때마다 다 끌어낸다네 걔를. 그래 고생을 많이 하나 봐요. 뭐 때리고 뭐 이런 거는 없지만 감사하게. 그러니까 걔네들이 일어났던 게 뭡니까? 대통령이 구속될 때 열불 터져가지고 그때 아니 분신 자살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죠? 차에 깔려 죽은 사람도 있고 그거 막으려고 한 사람은 분신 자살했고 한 사람은 중상으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을 거요. 한 사람은 죽었고 그거 텔레비에 다 안 나와서 그렇지. 지금 제가 다 까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정도로 그 상태가 그 사태가 심각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구속되는 게. 근데 지금 52일 만에 나왔지만 대통령 구속 이후로 석방되게 해달라고 전 국민이 615만 명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615만 명이 일어났다는 건요. 2천만 명 이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2천만 3천만 명 일어났다고 봐야 돼요. 그럼요. 5,300만 중에 3천만 명 넘게 일어났다고 봐야 돼요. 광화문에 나온 3일절 나온 사람만 615만이라는 건 전국적으로 615만이라는 거는 이거는요. 5배 이상 봐야 돼. 최소한 5명 중에 1명 아니면 10명 중에 1명 나왔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그죠? 5명 중에 1명 치면요. 3천만이 훌 넘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요. 7, 80%예요. 대통령 지지도가.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보세요. 오늘 어제 오늘 이게 탄핵이 각하됐어야 돼요. 얘네들이 지금 끌잖아요. 따라합시다.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뭐든지 지금 쟤네들이 아무 발악하고 난리치는 것도요.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왜냐하면 이러므로 해서 저들이 왜 재판을 빨리 안 하느냐. 헌재에서 빨리 이건 각하든지 뭐든지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결정을 안 하고 질 끌면서 더 쟤네들의 계략들을 더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전 국민이 왜 헌재에서 빨리 안 해 하고 전부 다 그 기간 동안 얘네들이 질질 끄는 동안 쟤네들의 속셈을 더 파헤쳐서 알게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우파가 더 많아진다. 지금 왜냐면 좌파에서 우파 오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지금. 왜냐면 왜 좌파가 왜냐면요. 이게 좌파가 다 주사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이름이 뭡니까? 민주당이잖아요. 자유민주국가를 정말 추구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많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름이 민주당이잖아요. 이름이 민주당이라 처음에 들어갈 때 민주당 자유민주국가 그래서 민주당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우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리고 그들이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진보잖아요. 우파가 보수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단어로 따진다면 보수가 좋아요? 진보가 좋아요? 진보가 좋지. 구닥다리 보수 구닥다리 아닙니까? 보수하면은 우리 알파 오메가도 완전 보수인데 아니 근데 보수하면은 꼰대 느낌이 나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래서 태극기 부대가 한참 소리 들었던 게 아유 태극기 광화문 태극기 꼰대 뭐 이런 식의 그 사람들이 젊은이들에게는 꽉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나가는 전부 다 또 연약한 부대였잖아요. 태극기 흔드는 이런 걸로 생각했지 젊은 사람들은 안 나갔죠. 그죠? 근데 그게 완전히 극보수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수보다는 진보라는 단어가 시대를 따라 젊은이들이 그게 민주당 색깔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지금 깨어났잖아. 이게 아니구나. 광화문 태극기가 꼰대 부대가 아니구나. 이게 진짜 나라 살리는 게 광화문 태극기 부대였구나. 우리가 이거 속았구나. 그래서 지금 유행하는 말입니까? 더 이상 속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건 나라가 사태가 심각한지 베드로 전서 하려고 해도 나라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하시는 거다. 그렇죠? 지금 이 말과 함께 1절 때문에 지금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설명하려고 해도 나라와 다 연결돼서 설명이 되네요. 이 나라가 위급하니까 성령이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이것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볼 텐데, 많은 사람들이 볼 텐데, 사람들이요 대립만 보면 나라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아니 기독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교회에서도 나라 이야기 별로 안 하니까 어디 가서 이 답답한 마음을, 나라에 대한 깝깝한 마음을 어디 가서 풀어야 될지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나라에 대해서 실상을 아는 이런 애국자죠. 우리가 따라합시다. 애국자다. 애국자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애국자다. 우리가 애국자죠. 뭐 광화문을 토요일마다 안 나가서 그렇지. 3.1절은 하여튼 나갔습니다. 8.15도 나가고 3.1절도 나가고 제가 수년 동안 하여튼 나간 횟수만 아마 10월 27일도 나가고 그죠? 그래서 보니까 3.1절은 나가고 8월 15일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완전히 접어질 때까지는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강의가 나라 얘기를, 이게 정치 얘기잖아요. 정치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깝깝한 사람들이 이 나라에 대한 실상을 알아야 되겠죠. 영적인 걸 실상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보, 민주당 이런 단어가 굉장히 이 시대에 맞는 좋은 단어잖아요. 그래서 사실 좌파안에는요 나라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표상하는 그 진보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단어 자체가. 근데 그 안에 뭐가 숨어 있다고요? 주사파가 숨어 있잖아요. 공산주의,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진 자들이 알게 모르게 민주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인민민주주의잖아요. 쟤네들도 공산주의가. 아니 그 나라 이름 자체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이란 이름이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잖아요. 그들도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민주당이라는 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인민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지금 들어가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상태가 되고 보니까 그냥 좌파란 이름으로 들어있던 자유민주주의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속았구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 인민민주주의구나. 공산당이 지금 뿌리 깊게 내리고 있구나. 라고 좌파에서 지금 애국 우파로 오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 이런 민주당, 국힘의힘, 국민의힘 이런 지금 국회가 해산돼야 되겠죠. 다 없어져야 되겠죠. 다 없어지고요. 이런 바람이 이제 전국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해산돼야 되고요. 진짜 이제는 우리가 알지만 국회의원들은 사실은 국회의원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국회의원 자체가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지 재력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우선 선거할 때부터 재력이 있고 그런 걸로 시작하고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 하죠. 앞으로는 진짜 트럼프가 그래서 재력이 있으니까 대통령 선거에 나왔고 지금 월급을 안 받고 있잖아요. 1달러밖에 안 받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우리 대한민국도 진짜 뭐 이런 업들은 봉사직 서비스업이 돼야 되겠고, 그죠? 서비스업이 돼야 되겠고, 우리 목사도 서비스업이잖아요. 그죠? 뭐 우리 제 업이 서비스잖아요. 교회에서 주는 밥을 먹고, 교회에서 주는 기름 가지고 차 타고 다니고, 교회에서 주는 걸로 세금 내고, 교회에서 주는 걸로 하여튼 다 쓰고요. 뭐 월급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네. 교회에서 다 주니까. 하여튼 교회에서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다른 월급보다도 그냥 교회에서 다 더불어 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더 되면은 또 집도 아마 교회 안에 사택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성령 인도하시면 따라. 지금은 집세가 조금 나가지만 뭐 대출 이자만 좀 나가지 따로 집세가 나가지는 않죠. 그래도 제가 보니까
야, 승리랑 이제는 뭐 한 달에 한 번, 이번에도 어제 집에 들렀었는데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왜 갔냐면요. 계속 겨울이 온다고 외출로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또 가스 점검 온다고 난리 그냥 집에 안 사니까 가스 점검 안 해도 된다는데 그들은 법적으로는 점검을 딱 해야 되는 거죠. 일주일도 계속 문제 안 내도 씹었다가 어제는 전화를 한 탕 딱 했더니 절대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래저래 외출도 해놨겠다. 이래저래 또 가고 여러 가지 또 볼일 보고 그 동네도 볼일 보고 미뤘다가 이렇게 집에 갈 일이 없는 거예요. 빨래까지 이제 다 교회에서 하니까. 그래서 승리랑 암만 안 살아도요. 이렇게 매달 약 30만 원 정도는 관리비가 또 있잖아요. 관리비에다가 매달 30만 원씩은 정기적으로 나가더라고 보니까. 아깝죠. 응? 교회가 더 이제 예를 들어 뭐 그 땅을 올해 그 땅과 그 건물을 취한다면 잘하면 또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매달 30만 원 너무 아깝고요. 하여튼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주의 명령 따라 이제 하겠지만 그죠? 봉사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로 특별히 받는 돈보다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모든 하여튼 다 쓰지 특히 우리를 위하여 별로 쓰는 게 없죠. 뭐 기본적으로 그죠? 기본적으로 쓰는 교회는 쓰는 게 없죠. 이렇게 봉사직이라는 거예요. 나의 뭐 사치를 위하여 특히 뭐 나의 재산을 증식하거나 이런 게 없죠. 사실은. 저도 땅이 2개가 있으니까 이 땅이 자동적으로 재산 증식이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땅이 그죠? 종잣돈이죠 일종의. 그래서 하나님이 2개를 주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또 땅을 주실 걸로 예상이 돼요. 제가 예언적으로 저를 볼 때 저도 남도 예언하지만 저에게도 오는 감이나 예언이 있잖아요. 저의 미래는. 저는 하나님 땅을 더 주실 걸로 제게 와요. 제가 이렇게 교회적으로는 어떤 재산 증식이 없기 때문에 교회적으로는 재산 증식이 없기 때문에 뭐 재정을 모은다거나 지금 재정을 모으는 교회 형태는 아니잖아요. 좀 교회적으로 재산 증식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마 지금 땅이 결국 재산 증식이죠. 그렇잖아요. 땅이. 그래서 땅이 수억대로 또 수십억대로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 교회적으로 뭐 헌금을 뭐 모으고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땅들을 통해서 어떤 재산을 증식시켜 주신 걸로 저는 예상이 돼요. 그래서 아마 땅을 또 주시지 않을까. 땅을 누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든지 또 이렇게 또 저도 재정이 있다면 작년에는 하나님이 진짜 엄청난 재정을 연말에 주셨지만 그거를 싹 빚 갚고 또 이렇게 하여튼 싹 수천만 원 재정을 싹 썼지만 만일에 다시 또 하나님이 재정을 주신다면 저는 그거를 다시 땅을 사는 데 투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땅을 주신다는 이미 계시가 처음부터 있었고 33년 전부터 33년에 이미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땅을 더 지금 현재 있는 땅에다가 더 늘려서 사든지 아니면 새로운 땅을 어떤 기도하면서 땅이 사서 증식될 수 있는 이런 땅을 사든지 뭐 그런 생각은 사실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하여튼 해결할 건 다 잘 해결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직이라 뭐 돈을 모아야 된다는 이런 마음은 없지만 하나님은 봉사직이지만 주의 정도는 축복을 해야 하네요.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도 정말 봉사직이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의 그런 정치가들이 그들은 다 재산들이 이미 많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봉사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들이 어떤 욕심내는 직위가 아니도록. 그리고 끝나고 나면 평생 연금 먹잖아요. 연금 없이. 그렇잖아요. 아니 몇 년 국회의원하고 나머지를 평생 연금 받는다. 말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너무 국가적인 재정 손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봉사직이 되어야 된다고 마땅하고요. 아니 예를 들어
큰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큰 교회는 예를 들어 원로 목사님들이 교회를 넘겨주고 나면은 교회도 목사님들 연금이 있는지 그건 제가 큰 교회도 잘 있다고요. 그거는 이제 국가적인 게 아니라 교회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교회마다 그 원로 목사님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연금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교회가 여유가 있다면 그렇죠? 뭐 근데 개척 교회를 예를 들어 넘겨줬는데 연금을 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단지 종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하다가 하나님이 딱 넘겨주라 그러고 진짜 외국으로 선교로 털털 털어서 다 드리고 외국으로 선교로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죠? 이 주의 종들이 언제 어떻게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 아프리카를 가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그의 생애를 노후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노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노후다.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잖아요.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그걸 절대 믿는다면요. 내가 이 교회를 그만둬도 나의 노후도 이 교회를 그만둬도 교회가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가 기업이라니까요. 따라합시다. 교회가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가 기업이다. 그걸 절대 믿는다면요. 교회를 하는 동안은 교회를 통해 먹여 살리시죠. 하나님이. 근데 교회를 그만둔다면요. 아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먹여 살린 거지 교회가 나를 먹여 살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절대 이해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 교회를 해도 이 영적 원리가 절대로 정답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가 먹여 살린 게 아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먹여 살린 거죠. 그러면 교회를 끝나고 나면요.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먹여 살렸어요. 뭘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직접 먹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전 인생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여호와가 기업입니다. 기업이란 단어 우리가 알잖아요. 여호와가 기업이면 나는 여호와라는 기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어떤 회사를 내가 갖고 있다는 개념이죠. 그 회사를 통해서 내 월급이 다 나오고 회사를 통해서 이문이 다 나오죠. 회사를 통해서 이문이 다 창출됩니다. 그 회사가 존재하는 한은 나는 모든 내가 먹고 살 모든 이윤이 회사로부터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게 회사가 나의 기업이듯이 여호와가 종들에게는 여호와가 기업이라 내가 주 앞에 갈 때까지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신실하게 섬기는 한은 여호와로부터 모든 이윤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모든 이윤과 모든 공급이 여호와로부터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하다가 넘겨주고 주의 명령대로 가더라도 그게 주의 명령이라면 예를 들어 A를 해라 그랬는데 B로 갔다면 그거는 못 말립니다. 대책이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A로 가라 해서 A로 갔고 하나님이 B로 가라 해서 B로 간 하나님의 뜻대로만 간다면요. 절대로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이 먹여 살리십니다. 절대 종들이 절대로 그걸 믿어야 될 줄 믿고요. 아멘. 그래서 저는 목사도 오직 하나님 앞에 봉사직이다. 또 대통령과 이런 위장자들도 오직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봉사직이어야 된다. 절대로 뇌물 먹지 않고.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뇌물이 없겠죠. 당연히 교회는 뭐 뇌물이 없겠죠. 근데 뭐 총회장 무슨 선거하는데도 뭐 1억씩 선다는 말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일종의 태폐겠죠. 태폐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고요. 그것도 일종의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예, 우리가 정교 분리의 원칙에 대해서 많이 들었겠지만 따라합시다. 정교 분리의 원칙. 많이 들었죠. 정교 분리란 단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정교 분리. 이게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서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정교분리라는 원은 그 원칙은요. 원래 이게 교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단어예요. 교회가 세상적으로 정치화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되십니까?
교회는 오직 영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해야지 세상적으로 정치화하면 안 된다. 이게 정교분리의 원칙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교회가 정치처럼 되면 안 된다. 이런 언어거든요.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 단어가 아니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부터 보면은 쭉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치에 참여를 했죠. 맞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 정치에 참여했죠. 지금 말하면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치에 참여했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요셉, 다니엘, 선지자고요. 또 우리가 알지만 모세, 그죠? 이스라엘이 대지도자죠. 정치가였죠. 하나님의 종이었죠. 선지자였죠. 나중에 이제 왕으로 분리가 되는데 사울 시대, 다윗 시대 쭉 보면요. 왕 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종들이 정치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러세요 저러세요 안 됩니다라고 정치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점점 이제 왕권이 세워지면서 로마에 있었던 우리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가 이미 에클레시아가 있었습니다.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있던 시민단체기예요. 시민단체 기관이 에클레시아예요. 근데 황제에 의해서 황제의 명에 따라 인정된 기관이었어요. 시민단체. 뭡니까? 나라가 예를 들어 악법을 행한다면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라면서 나라에 대해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옳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시민단체가 그 당시 에클레시아였어요. 이거는요 황제가 인정하는 단체였어요. 이게 에클레시아가 한 군데만 있어야 됩니까? 전국적으로 있어야 됩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전환길, 이해되십니까? 전환길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게 일종의 로마로 말한다면 에클레시아예요. 시민단체. 지금 의병이라고도 말하잖아요. 그죠? 의병. 로마 시대로 말한다면 그게 시민단체. 나라의 악법에 대해서 안 됩니다. 대통령을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탄핵 각하. 석방은 됐으니까 이제 각하 쪽으로 나와야 되겠죠. 이게 다 로마 시대로 말하면 에클레시아 시민단체예요. 따라합시다.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단체 기관이었다. 그게 에클레시아인데, 아니 우리 예수님이 생뚱맞게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게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고 했거든요. 그걸 우리 지금 한문이잖아요. 한문으로 표기하기를 교회라고 표기한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나라에 참여하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강력한 국민 저항권을 발할 수 있는 단체 기관인데, 지금 한문으로 뭐라고 됐다고요?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 모여서 가르치는 교회라는 의미로 약화돼 버린 거예요. 원래 주님은요 뭘 세웠다고요?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국가를 변혁시킬 수 있는, 따라합시다. 국가도 개혁시킬 수 있는, 이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교회만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서만 부흥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부흥, 개혁, 변혁시킬 수 있는 에클레시아를 내가 세우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게 뭐에 대한 말이라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이해되십니까? 그게 정확하게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게 배경을 모르면요, 이 성경을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시대적인 배경을 모른다면 그냥 교회로만 해석해 버린다는 거예요. 원어가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세워졌는지, 에클레시아의 그 배경이 뭔지를 안다면요, 예수님은 교회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들이, 따라합시다. 교회들은 당연히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여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대통령 탄핵 각하라고 교회가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교회에서 막 이렇게 외치면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무식, 죄송합니다. 무식이 충만한 얘기지. 그쵸? 따라합시다. 성경을. 그래서 알아야 된다. 아멘.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에클레시아의 기능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나라가 조용할 때는, 우리가 잘 몰랐을 때는 그냥 열심히 그냥 교회 안에서 이것도 가르침이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걸로만 했었지만, 이렇게 나라가 위급할 때는 따라합시다. 뛰쳐나가서 외쳐야 되고요. 강화문이 어디고, 지금은 또 유튜브 시대 아닙니까? 이걸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전국이 볼 수 있잖아요. 전 세계가 볼 수 있잖아요. 아니 필리핀에서도 제 설교를 사모님들이 듣더라고요. 사모님끼리 막 선교사님이 이렇게 한인교회를 이렇게 갔더니 그 사모님들이 제 설교를 듣고 있더래요. 어우, 깜짝 놀랐죠. 미국에 계신 분들 제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 말 안 하면 모르겠죠. 근데 용케 들었더니 목사님 제가 미국인데 설교 듣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말 안 하는 또 많은 분들이 들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아니 전 세계까지 한인들이겠죠. 그죠? 전 세계까지가 다 들을 수 있는 거라. 지금 유튜브 시대라 얼마나 높게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까? 아니 외국에서도 지금 데모 일종의 대통령을 위해서 미국에서도 막 엄청, 그죠? 미국에 우리 한인들이 그래도 수십만 명 살기 때문에 엄청 소리를 옆에서 탄핵을 석방되라고 막 그 데모입니까 일종의? 아니 그럼 모임이 막 일어났겠죠. 참, 근데 참 감사한 게 우리나라가 하여튼이 탄핵 계엄 이 엄청난 사건 때문에 전 세계 더 떠버린 거예요. 이제 전 세계가 코리아 이름 모르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이 조그만 나라를 전 세계 모르는 나라가 없어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도 유명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명합니다. 특히 유명한 거는요. 야, 아니 진짜 외국에는 데모한다 그러면 특히 아프리카는 그러더라고.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오신 목사님 그러더라고. 야, 자기네 아프리카에는 데모하면 불부터 질려놓고 데모한대. 불부터 질러놓고 사람들이 시선을 확 끌겠죠. 불부터 확 질러놓고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데모가. 그 프랑스 목사님이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네 프랑스에 데모한다 그러면 다 부신대. 그래서 옆에 가게들이 나만 아는 가게, 유리창 가게들 다 부수고 막 몽둥이 같은 거 막 이렇게 들고 나타나잖아요. 막 때려 부수잖아요. 시간이 넘었네요. 네. 아이고 떡국이 분답니다. 빨리 끝냅시다. 그래 이걸로 마치기. 아니 떡국이 분다는 게 아니라 뭐야 막 부순대. 그리고 우리가 그 외국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막 데모 현장 같은 거 막 보면서 그 가게들 자기네 가령 데모 났을 때 가게를 지킬 수 있는 두꺼운 나무나 두꺼운 철판으로 된 가게 철문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창문에 막는 막 문들을 막 데모 미리 다 막아서 가게들이 영업을 안 하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광화문이나 그런데 가게들이 대박 나죠. 가게들이 더 잘 되잖아요. 수백만 명이 모으니까 거기 하나 보니까 어떤 커피 가게가 있더라고. 우리 그때 봤죠? 우리끼리 봤나? 커피 가게가 하나 있던데 조그만 한 병밖에 안 돼. 커피 가게가 줄이 쫙. 특히 토요일날 광화문 나올 때는 대박 난 거예요. 와, 우리 누가 유리창을 부셔? 그죠? 이번에 대통령 구속 취소됐을 때. 감사합니다. 네, 떡국이 불었으므로 여기까지 우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아멘. 그래서 한국이 세상에, 아니 이게 무슨 데모야. 한국이 다들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데모래. 그렇게 지금 전 세계 우리 한국이 지금 뜨고 있다고. 영광스럽죠.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게 한국이라고. 중국이 자 이렇게 대한민국이 진짜 세계적으로 뜹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아우 감사합니다. 아멘.